3월 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영광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마치 받지 못한 자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받았으나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무슨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은혜와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저희에게 무슨 권한과 권리가 있다는 양 다른 이들을 그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며 아름답지 못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 속에 움츠러든 채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저희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만 급급했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이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죄를 잠잠히 아버지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다 함께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은 또 함께 자신의 목소리로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들려주신 이 말씀 통해 저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못마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본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아마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씩은 아마도 많이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누구도 내 마음속을 그러한 것들이 온통 휘젓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 속에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못마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던 아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아버지 곁에 남아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해온 또 다른 아들, 맏아들, 바로 그였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못마땅한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연을 끊고 떠나버렸던 배은망덕한 것, 저것이, 그는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배은망덕한 저것이 뻔뻔스럽게도 다시 여기가 어디라고 그 낯짝을 들이밀었는데, 지금 못마땅한 마음의 대상은 그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맏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못마땅한 마음으로 지금 그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태도의 어떤 부분이 이 맏아들의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겠습니까? 여기서 눈을 돌려보면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소설입니다. 말하자면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작하여 들려주신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창작하신 소설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헌정하며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헌정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못마땅한 마음과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보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런 죄인 나부랭이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하는가? 저 예수라는 저 선생님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다. 못마땅한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낯짝을 들이밀 자격이 없는, 감히 종교적 스승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도 갈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지금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완전히 뒤집힌, 역전된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반겨 맞으며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가 어떤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온 사랑하는 아들 아니겠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사람다운 마음이겠는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다운 마음이 어떤 것이겠는가? 지금 아버지와 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살아 돌아온 아들을 기뻐 맞으며 끌어안는,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사람다운 마음이겠는가? 아니면 그 기쁨에 홀로 함께 동참할 수 없었던, 홀로 외롭게 따로 서 있었던 그 맏아들, 그 형의 마음이 사람다운 마음이겠는가? 잘 생각해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비유를 들려주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왜 맏아들은 그러했을까? 형인데,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왜 함께 기뻐할 수 없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그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을 통해 형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들려주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고 늘 아버지 곁에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충실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함께 있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와 내 벗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그토록 아버지 곁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나에게는 보상 한번 해주지 않으시더니 보상 하나 해주지 않으시더니 아무런 보상받을 자격도 없는 저런 자에게는 왜 송아지를 잡고 저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까? 보상받아 마땅할 자는 난데 왜 나에게는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고 전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자를 위해서는 왜 저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이것이 맏아들의 질문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창작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형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 곁을 성실하게 지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동생만이 아니라 형도 몸은 아버지 곁에 함께 있었으나 그러나 마음으로는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러한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면 나에게 보상이 있겠지. 나를 알아주시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러한 것이 그 맏아들의 속내였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아마 한번 들려드렸던 비유 같은데요. 바로 이 형의 마음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게 되는 어떤 대조적인 두 장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모임에 다 같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 누군가 안 온 겁니다. 그때 그 누군가 안 온 것에 대해서 그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왜 이자는 안 왔는가 분개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야 여기 이렇게 와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그 사람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 사람도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모임이 무지무지 모이기 싫은데 그래도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안 오면 무언가 불이익이 있다든지 무언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의리상 별로 오고 싶지는 않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온 그러한 모임이라면, 그런데 그 모임에 나는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모임에 온 사람이나 오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고 안 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모임에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참석한 이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오기 싫어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책임을 다해서 내 임무를 다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그 사람은 안 왔는가? 그리고 안 온 사람도 결국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니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분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임이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아니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봐 억지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모하고 모이고 싶었던 그러한 모임이었다면, 이를테면 정말 일생에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말까 그러한 정말 놀라운 맛집에 거저 누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 맛집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에 와서 즐거워하면서 보니까 누가 안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왜 그가 여기 안 왔는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아유 그 사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 사람도 여기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정이 생겨서 못 왔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 그도 여기 와서 이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았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두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모임 자체가 목적이고 이 모임을 즐거워하고 이 모임이 기쁨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온 것을 통해 내가 다른 받을 보상 혹은 불이익을 피함, 이러한 것 때문에 모였는가, 바로 이 차이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다들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 곁에 몸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곁을 지킴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보상,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바로 거기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내는 아무 보상받을 자격이 없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는 그 아버지의 행동 앞에서 나는 이렇게 이때까지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 결과도 아무 보상도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그 마라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달려오는 분도 있고,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황혼역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있다면 나는 언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는데 그 한 강도는 거기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인생 마치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대화 속에, 때때로 우리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죽는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지, 죽는 때를 안다면 좀 길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것이 좋겠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착각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이 그 자체가 나에게 목적이고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때,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되도록 이왕이면 늦게 믿을수록 좋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품에 나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우리는 그 옛사람의 본성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을 통해 이것을 내 공로 삼아서 공적으로 내세우면서 그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착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그 일에 대한 품삯을, 임금을 받아야 할 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도 똑같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지만 그렇게 공로와 보상이라는 틀로 잘못된 그러한 틀에 갇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혼나고 꾸중을 들었을 때에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꾸중받고 있는 이 상황이 불편한 겁니다. 빨리 이 상황을 해소하고 빨리 이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마음 편하게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니까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동기로 기도할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를 지었음을 아파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드렸던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찜찜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이 제대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무언가 기울어 있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생각난 죄를 다 줄줄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빚진 것이 없는 자리로 혹은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할 것만 있는 그러한 자리로 저울을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참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겨운 시기 속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원래 마땅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제 나라와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잠시 모이는 것을 멈추고 이제 각자의 처소에 떨어져서 예배하는 그러한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예배한다는 것, 또 모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제가 주중에 다시 따로 떼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있어서도 혹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대로 나의 공로, 나의 공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나 스스로를 안심되는 자리에 올려두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평균 이상의 양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맏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품고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나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을 착각할 때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논쟁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왜 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예배해 왔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왜 우리의 마음과 온 뜻을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였었고 우리는 왜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들여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왜 고백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었는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달려왔었는지 이것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저도 그렇고 아마도 예배의 모이는 의미에 대해서라든지 혹은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든지 이런 주제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주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 남인천교회 교우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남인천 교우들과 처음 만났던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각자의 첫 출발의 발걸음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그 핵심, 우리는 마다들의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겉으로 볼 때에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옛사람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그 마다들의 자리에 때때로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때에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며 이 길을 달려왔는가? 나의 힘으로 나의 무슨 공로를 쌓고 그래서 그 공로의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아왔던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속이 뒤틀린 그 맏형이 아니라 원래 참된 맏형이 서 있었어야 하는 자리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맏아들로서, 형님으로서, 맏형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슬퍼하는,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와 함께 나의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찾는 그 맏형이신 우리 주님, 그리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그 생명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길 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된 맏형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보상받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아버지의 품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기쁨이요 목적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로와 보상의 틀에 갇혔던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생명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왔으니
마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 있다는 양,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공적과 공로를 쌓은 것이 있는 양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누군가를 향해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저의 그 시선, 저의 마음 깊은 밑바닥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뒤틀려 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고백 또한 헌신과 간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그 예물뿐 아니라 드리는 모든 마음, 생명, 저희의 존재가 주님께 기쁨,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마음 모아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참고하셔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때에 국가 정책에 협조하고 또 방역을 위해서 어떤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할지 유의해서 보시고 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영상으로 또 각 처소에서 함께하는 이때에 이것은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모이는 것을 멈춘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몸을 사리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섬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이때에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에 실천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 나라와 또한 지역사회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잠시 모이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누구도 내가 감염되지 않았고 또 나는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 그렇게 인간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비록 몸으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더욱더 주님 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영상 함께 보시며 예배하셨지만은 평일 중에도 가급적 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영상도 올리고 또 우리 구역 목자 통해서 문자도 드리면서 주중에 계속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과 문자를 통해서 날마다 계속 주님 바라보시고 특별히 이때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주시도록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깨어서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혹 옆에 같이 가정에서 함께 앉아있는 분들 서로 한번 좌우 보시면서 사랑으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받으신 은혜로 인사 나누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고 넘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고 넘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은 하나 더 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또 구역 식구들 또 전화나 문자로 안부 전하시면서 위에서 격려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옆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이 사랑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북한 동포들, 온 세계 열방의 주님 부르시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또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평안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